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특별히 그리고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기뻐 받으신 줄 믿으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일본 문학의 거장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17세기 일본의 잔혹한 박해 속에서 실종된 스승을 찾으러 간 포르투갈 신부 로드리게스의 고뇌를 다루고 있는 실화 소설입니다. 소설에서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장면은 신자들을 향한 잔인한 고문의 장면이 아니라 그 비명과 피비린내가 나는 진동하는 현장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어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닷물에 수장을 당하고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린 채 서서히 죽어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로드리게스 신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주님, 왜 당신은 잠자코 계십니까? 왜 이러한 고통을 보고만 계십니까? 당신은 정말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침묵의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울부짖었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가 우리를 휘감아 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의 어려움에 절규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나의 이런 어려움의 상황을 하나님은 방치해 두시는가? 원망 섞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일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나의 일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로드리게스 신부는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성화, 즉 예수님의 사진을, 그림을 밟아야 하는 극한의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밟아야 살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침묵을 깨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의 아픔을 이미 알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를 졌고 너희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지금까지 여기에 있었노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로드리게스에게 말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 그들의 죽음 앞에서 함께 신음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여러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슬픔과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벤트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리기 위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몸소 살려내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그때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던 한 사람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제자 도마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려주었음에도 그 소식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의심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와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매일마다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도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 것 맞냐고, 우리도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나의 이 고난을 그저 두고만 보십니까? 우리도 질문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구약 성경 시편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시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왜 숨어 계시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시편 기자도 자신에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어 계신 듯합니다.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인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우리의 오해를 깨뜨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를 이 시간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여성이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두 눈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멀쩡한 눈이 실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절망의 시간을 보내던 그녀가 1년 만에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군인이었던 남편은 매일마다 자신의 부대와는 반대 방향이었던 아내의 직장까지 먼저 데려다 주고서 자신은 출근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1년 정도 지났을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혼자 버스를 타고 출근해 보면 어떻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느껴지시겠습니까? 그래, 이제 내가 1년 정도 했으니까 혼자 가야지.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아내가 서운한 마음과 배신감에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당신 이제 내가 귀찮아진 거야?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게 지겨워진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 그녀는 남편의 도움을 거절하고 이제 지팡이 하나 의지하면서 위태로운 홀로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름쯤 지났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힘겹게 버스에 올랐는데 운전기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는 정말 행복한 분이십니다. 부럽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화가 나서 기사에게 말합니다. 아저씨, 앞이 보이지 않은 내가 뭐가 부럽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셨나 보네요.
매일 아침마다 아주머니가 버스에서 내리고 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마다 저 멀리서 아주 멋진 군인 한 분이 당신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주머니가 무사히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멀리서 손을 흔들어주는 멋진 군인이 매일마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행복하실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비로소 그의 아내는 그 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쏟게 됩니다. 그동안 남편이 자신을 혼자 내버려 둔 줄 알고 실망하고 원망했던 그 마음을 완전히 눈물로 쏟아내면서 사랑하는 남편을 향한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쏟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은 이 여인을 혼자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따라가면서 함께 걸어가면서 그의 인생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통을 받고 아파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 왜 나를 돌보아주지 않으시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 곁에서 숨어 계시며 따라오시는, 늘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시고 부르짖는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26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평생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언제나 성령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질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끝났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그때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마음을 붙드시고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또한 선포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죽을 그때가 비로소 예수로 살게 되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자리가 됨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옆에 분이 해주면 시험 들어요. 그런데 내가 깨달으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할 때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지면 그때에 아플 때 힘들 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것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앞에 서는 것을 참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무개 일어나서 책 읽어라 그러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내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실제로 일어나서 책을 못 읽고 앉은 적도 수십 번입니다. 떨려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독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저리 가라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기적입니다. 제가 여러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저를 만져주셔서 여기 세우신 줄로 저는 항상 믿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고, 저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세워가시는지 모릅니다. 잘해서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말씀 좋았습니다, 찬양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이거 절대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그런 존재 아닌 것을 누가 알아요?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빚어가고 계심을 저는 매일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요 100% 이해합니다. 어떤 마음, 어떤 기도 순서나 성경 봉독 순서나 인도하는 순서 맡으실 때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전화하세요. 저 좀 빼주시면 안 되냐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요 떨려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 마음 알아요, 몰라요? 100% 압니다. 200% 압니다. 너무너무 떨려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를 때에 솟아나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나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섬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를 응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님의 탄식은요 우리 인간의 탄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거룩한 탄식이요 은혜의 탄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일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응원하시고 힘을 모아주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여러분 담대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니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 누가 알아? 여러분, 내 마음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하면 안 돼요. 내 마음 누가 알아? 여러분, 이 말 참 많이 하면서 삽니다. 남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른대요, 내 마음을. 근데 내 마음을 아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를 오늘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불평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선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뭔가가 안 맞습니다. 준비된 것 구하면 바로 주실 텐데 준비된 것 아니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초점이 다 나에게 맞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학업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이 번창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했다면 이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 영광이요,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건강,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왜 건강하려고 하십니까? 오래 살려고 하십니까? 왜 오래 사셔야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바로 그 놀라운 역할을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갇혀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나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다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가시면서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십시다.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을 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아니 잘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또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인생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만한 고난 당한 사람 별로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죠. 그는 질병으로 평생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손수건을 얹으면 수없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음에도 자기의 질병은 낫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수차례였고 풍랑을 만나 배가 파선하기도 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살았던 사람, 그렇지만 그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고난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는데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함께 먼저 찬양을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여러분, 왜 갑자기 이 요게벳의 노래를 이렇게 함께 나누었냐면, 이 노래의 가사 속에서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지금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강물에 띄울 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아이의 부모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그 탄식보다 더 큰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사랑한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비견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고 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이제 깨달으셨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부모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며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같이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평생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여러분 모든 역경의 자리, 고난의 자리 믿음으로 뛰어넘으며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간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믿고 살았음을 고백하며 침묵하신다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